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과거의 자기의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서 14년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자신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난 이후에 14년 후에 이제 내가 바나바와 함께 이방인인 디도를 데리고, 그러니까 디도는 어떻게 보면 이방인으로서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울로 인하여서 예수를 영접하고 또 교회에 이제 아주 든든한 지도자가 된 이제 이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도를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바울이 복음을 이렇게 이방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선교하고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 모교회인 교회가 시작이 되었던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뭐 어떤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은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도 우리 이런 표현을 종종 사용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1장 12절 말씀에도 이 계시로 말미암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이 어떤 누구에게 내가 들은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본질적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내가 듣고 깨달은 것이다. 그래서 내가 전한 복음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된 게 아니라 그 기원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할 때 내가 계시로 말미암았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예루살렘에 간 것이 어떤 인간적인 무슨 어떤 약속이 있어서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간 게 아니라 계시를 따라 갔다. 그 말은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 가고자 해서 간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간 것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 여정도 계시를 따라 하나님의 내게 들려주신 그 음성을 따라 강권하심을 따라 내가 순종하며 갔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 모든 여정 자체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내가 갔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라 또 중요한 어떤 사건 이런 하나하나에 있어서 그는 절대로 그 출발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이 일을 한다라는 걸 특별히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계시를 따라 이제 올라갔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셨을까, 가라고 했을까 이제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2절 중반절에 보면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선교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선교 활동을 그들에게 제시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식적으로 본다면 일종의 이제 안디옥 교회의 선교 파송이 되어지고 또 그 선교사로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이제 선교가 엄청나게 강력하게 일어나고 교회가 많이 세워지니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들 또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지금 이런 큰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일종의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이제 일종의 보고하기 위한 이제 그런 모습이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표현하기를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이 그 6절 이하에 나오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유력한 사람들을 내가 그곳에서 이제 만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유력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이제 그 사도들, 제자들, 12 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지도자들을 얘기를 하겠고 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같은 사람들 그런 유력한 사람들을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이 이제 그들을 만나서 이제 자신의 복음을 이제 전하고 또 선교를 같이 나누고 또 이런 결과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표현을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뉘앙스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사실은 뉘앙스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유력한 자들은 교회적으로 보면은 아주 대단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이니까 그 자체로 정말 존경을 받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예수님에게 직접 보고 들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엄청난 그런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자기도 사도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인정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유대주의자들 이런 사람들, 특별히 예루살렘에 이렇게 머물러 있거나 이렇게 유대교의 영향을 받은 이런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그 사도권에 대해서 잘 인정을 안 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자,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냐면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식으로 쉽게 표현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아무리 유력한 자들일지라도 나는 그들 앞에서 꿀릴 게 하나도 없다 그런 말 쉽게 얘기를 하면 나는 그들 앞에서 꿀릴 게 하나도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유력한 자들은 아주 다 검증이 된 자들. 요즘 말하면은 인증을 받은 자들이에요. 사람들이 다 알아. 저분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직접 들었던 분들, 또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너희들의 신앙 고백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또 하고 너희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라고 또 예수님으로 직접 파송을 받은 분들, 또 오순절날 성령 받은 분들, 뭐 이런 식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도들은 다 자기 어떤 직임과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인증이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유대교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는 도중에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 가운데 이제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자기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공개적으로 검증은 안 된 거죠. 사실은 자신의 어떤 직접적인 체험이고 그 주변에 있는 몇몇 사람 또 그것을 들은 바나바 이거 외에는 검증해 주거나 보증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은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무슨 인증될 만한 그런 것으로 주님은 절대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이 말만 보더라도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든 인정을 안 해주든 간에 그것에 크게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에 대한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어떤 외적인 무슨 이런 것 나는 신경 쓰지 않고, 유력한 자들이 아무리 사람들에게 그런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들 앞에서 꿀릴 것이 없다. 어느 누구가 인정을 안 해줘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직접 그런 강력한 체험이 있고 부르심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 저런 것 갖추지 않았어도 나는 정말로 그들 앞에서 꿀릴 것도 없고 또 그들이 내게 있어서 대단한 그런 부분이 아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또 그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 의무를 더하여 준다라고 했을 때는 딱 우리가 느꼈을 때는 어떤 거냐면 두 관계가 완전히 수직적 상호 관계라는 걸 보여요. 사도들이 뭔가를 시키면 바울은 그대로 따라해야 되는 어떤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 얘기를 들어보고 인정을 해주고 네가 하는 게 맞구나, 그리고 너는 이거 저것 해라 라는 저 사람들과 나와의 관계가 그런 일종의 상하 관계, 상관과 직원의 그런 관계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과 같은 것을 보았고, 그러니까 사도 중에서 가장 이제 수제자가 베드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의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도들이 그런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나는 이 유대인들이 아닌 할례를 받지 않은 저 수많은 민족과 열방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운 것이라는 것을 그들도 다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나는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러니까 그들과 나는 사실은 동등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8절에도 보면은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를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9절에도 보면은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친교의 악수를 하였다. 우리가 사람들을 어떤 상하 관계고 어떤 관계의 어떤 차이가 있으면은 이런 표현을 안 하죠. 악수를 했다는 표현이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올라가서 그들에게 인사를 했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표현이 아니라 당당하게 그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자신이 그들 앞에서 나가서 악수를 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들이 10절에 보면은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다. 그들이 내게 어떤 일들을 권면을 할 때에 내게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탁을 했는데, 그 부탁은 뭐냐면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는, 구제를 좀 힘쓰라라는 것을 부탁을 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래 내가 그거 힘쓰고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이 지금 부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예루살렘 지역에 엄청난 지금 흉년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지금 그리스도인들도 힘들고 이 지역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많은 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선교를 하고 있을 때에 바울이 그 예루살렘 모교회잖아요. 그들로부터 복음을 사실은 받은 거지 않습니까? 복음이 거기서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영적인 빛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개척하고 순회를 하는 교회들마다 뭐라고 강조하냐면 우리는 그들에게 영적인 것을 받는 영적인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육적인 것으로 갚자. 그래가지고 지금 저 모교회가 얼마나 지금 기근으로 인해서 흉년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우리가 영적인 빚진 자로서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 그래서 뭐를 하냐면 저들을 위해서 구제하자. 주일 될 때마다 너희들이 한꺼번에 내려 그러지 말고 매주일 모일 때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구제 헌금을 하자.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그 구제헌금 다 걷어가지고 교회 자기들이 자기가 세워서 지도자가 된 그런 사람들 몇 명과 함께 그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너무너무 힘드니 네가 증거한 그 교회들과 또 그곳에 좀 구제를 헌금을 해줄 것을 부탁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것은 너네들이 명령하기 전에 부탁하기 전에 내 알아서 먼저 하고 있다. 그러니까 뉘앙스를 아시겠죠. 지금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유력했던 그런 이 사도들 그 앞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아니하고 아주 당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부르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럴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 속에 얼마나 하나님 자기를 불러주신 그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신 하나님, 많은 대적자들이 자기가 교회를 개척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을 때 그 교회로 잠입해 가지고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들을 너무너무 많이 경험을 하고 또 이러면서 사실 얼마나 그가 위축되겠어요. 특별히 그 사람들이 바울이 하면 얼마 한다고 그래? 그러면서 그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기 시작하고, 그리고 제 원래 출신이 뭐야? 원래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한 사람 아니야. 그런 과거를 또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건드렸을 때 얼마나 그 스스로가 위축되고 또 그 상황 속에서 포기하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로 바울은 단 하나도 꿀리지 않고 당당하게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거는 결국은 뭐냐면은 이 사도 바울 스스로가 부르심에 대한 확신밖에, 이것이 얼마나 그가 강한지 말이야. 어느 누구가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이 인정하건 말건 간에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에 대한 경험과 확실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면 된다. 누가 인정을 해줄 때 내가 거기에 휩쓸리고 인정 안 해주면 자존심 상하고 나는 그런 위치가 아니다.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했다면 어제도 그제도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하나님을 확실히 만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직분을 받을 때도 하나님이 이것을 필요해서 내게 주셨다. 교회가 뭐 안수해서 주는 거 다 그런 거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표징이지. 그렇잖아요. 이 하나님에 대한 직분 또 뭐 무슨 부르심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 일들을 하면서 이런 치욕도 당하고 이런 어려움도 당하고 자존심도 무너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절대로 꺾이지 않았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것이면 하나면 족하다. 나는 그것 하나면 된다라는 그 당당함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아주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이 디도라는 사람을 데리고 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 중에 유대주의자들 중에 이 헬라인 디도를 억지로 할례를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할례를.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는 굉장히 중요해요. 할례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할례와 함께 중요한 게 안식일이죠. 그러니까 이 할례를 막 이방인에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이들 중 이렇게
억지로 할례를 하게 하는 사람들 중에 거짓 형제들이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가만히 사도 바울에게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제까지 바울이 증거한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자유를 선포했거든요.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그러니까 율법에 우리가 매일 필요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로 은혜를 받고 은혜를 경험하고 율법으로 뭐 이걸 해야만 복을 받고 하지 않으면 저주받는 이런 조건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는 내게 주신 자유로, 내가 가진 자유로 하나님을 자원해서 섬기고 또 내가 이것저것 그런 것에 매일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복음의 자유를 이렇게 끊임없이 선포를 했는데, 이 자유를 없애고 다시 우리를 율법의 종으로 삼고자 하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의 그 자유의 복음을 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었던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슬그머니 먼저 할례를 줌으로 인해서 야, 바울이 전한 예수만 가지고 혹은 바울이 전한 그 복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너희들이 진짜 복음 안에 예수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할례 받아야 돼. 우리 할례 다 받고 서민이 됐잖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과거로 돌아가게 하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이방인에게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 되려면 우리 앞에 무릎 꿇어야 돼. 왜 그러냐면 자기네들이 정체성이잖아요. 그 할례가. 그러니까 우리처럼 되어야 돼. 이거 요즘 말로 말하면 완전 제국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야만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5절에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절대로 그것을 바울이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못 받게 했다는 거야. 그들이 이걸 만약에 하게 되면 내가 전한 그 복음의 자유의 복음이 무너지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모든 것이 헛된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거는 아예 처음부터 자기가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왜 지금 이 얘기를 갈라디아 교회인데 편지를 보내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거는 뭐냐면 갈라디아가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가 자기가 복음 전하고 떠난 이후에 이런 유대주의자들, 이 거짓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이 와가지고 할례를 받아라, 또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했을 때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기에 훅 빠지고 바울이 도대체 사도 그 어디서 증명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나와보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도 그러면 그런 모양이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쫓아버린 상황이었다니. 그래서 과거의 이 일을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처한 이 상황, 내가 과거에 이 경험을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 가서도 그 엄청난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당당하게 내가 전한 복음을 끝까지 자유의 복음을 지켜냈단 말이지. 너 어떻게 너희들이 내가 전한 복음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미혹한다고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복음 가운데 다시 떠나고 있냐 하면서 너희들이 그 자유의 복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붙들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결국은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자신의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그 복음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할례자들을 위한 복음의 사도들과 유력한 자들을 위해서 악수를 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내가 증거한 복음, 이 이방인들에게 필요한 이 복음의 역사를 유대인들 너희들은 너희들의 전통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너희들 식으로 믿어야만 된다. 복음은 같지만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강요를 해서 너희들이 우월성을 주장하고 복음적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또 너희들이 하고 있는 할례를 지키고 뭐 여전히 뭐 안식일을 지키고 이런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막 너희들이 잘못된 거다 또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할례자들에게 전한 할례자들이 믿는 신앙에 대해서는 또 바울이 인정을 해주면서 같이 그들과 이렇게 악수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자기 것만 막 주장하고 이 모습으로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믿어야 된다
그 방식 자체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은 하나지만 이 복음을 믿고 영접하고 또 그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방식이 전부다라고 우월성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요구하고, 나도 이 복음에 믿는 이 신앙의 방식에 대해서 유대인들 너희에게 너희들이 그 방식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는다 라면서 서로 우리가 인정을 해주면서 나아갈 것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정체성을 굳건히 해야 다른 사람하고도 악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 흔들리게 되고 내 정체성에 대한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면은 완전히 외골수로 빠지게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 바울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졌든지 내 신앙 스타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 스타일 인정을 하되, 또 다른 사람들이 복음으로 전한 이것들을 혹시라도 또 왜곡시키려고 했을 때는 그 부르심,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지켜내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어떤 사명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또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부르심 그 하나만을 가지고도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복음을 끝까지 지켜내고 어마어마한 역사들을 이루어낼 수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 그렇게 분명했기에 다른 사람과도 또 악수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었던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런 어떤 스펙을 쌓고 또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정신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되새기면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신앙생활과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아버지는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을 부여잡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신의 그 성도들을 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정말로 바울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교묘하게 또한 꺾기 위하여서 미혹하고 있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로 주님 그들 앞에 서서 당당하게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르심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요 사역자들임을 압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순간순간 아버지 하나님 그 부르심에 대한 정체성을 때로는 잊어버리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또 내가 하고 있는 것에 칭찬받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속에서 오히려도 우리가 복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이런저런 눈치를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때로는 아버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주님의 마음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모를 보지 아니하고 내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을 더 의식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그리신 가운데 내 자존감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든든히 서서 어느 누구하고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악수할 수 있고 또 아버지 그들과 아버지나 친교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관계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런 성숙한 아버지 하나님의 바울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질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다 바라보고 온전히 주님을 되시고 또 우리 성도들 사이 안에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악수하며 함께 교제하며 함께 넓은 마음으로 여유있는 마음으로 서로 아버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품을 수 있음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심을 날마다 인정하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앞에 서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이단의 세력들, 어떤 악한 것들, 그런 것들이 오더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반드시 이곳을 지키시고 역사하시고 친히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 앞에 모든 것 돌려드립니다.